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비극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답을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타내 주는지에 대하여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고 또 그 질문에 대하여 각자가 성경을 펴서 찾아보라고 이렇게 제가 숙제를 내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혼자 생각했던 그 생각과 같은지 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지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역시 이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이 속담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열 손가락 중에 깨물어 가지고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식을 모두 다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속담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자식들을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속담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부모님들은 이 속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녀들이 가끔씩 부모가 자기를 편애한다 이렇게 느끼고 차별을 받는다라고 느껴가지고 그런 불만을 부모님께 호소할 때마다 부모들은 바로 이 속담을 꺼내면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게도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이러한 제목의 기사들이 올라온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엄마에게는 최애 자녀가 있다. 여러분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고 하지만 사실 모든 엄마들에게는 자기가 최고로 애정하는 자녀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열 손가락이 느끼는 아픔은 손가락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뉴스 기사에서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편애하는 자식 없다고 하는 부모의 말은 뭐라고요? 거짓말이다.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들이 한 768명의 형제 자매와 그들의 부모를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조사에서 아버지들은 70% 이상이 자녀들을 편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어머니의 경우에는 65% 이상이 자기 자녀를 편애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와 같이 대부분의 부모들은 사실은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편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이 한국의 속담은 사실 거짓이었으며 부모들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장과 함께 성도님들은 이렇게 다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공평하게 또 사랑할 거라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런 과학적인 통계와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똑같이 사랑한다기보다는 조금 차별이 되어져서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똑같은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조금 덜 사랑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부모가 자식들을 편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여기 등장하는 한 아버지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 중에서 첫째였던 에서를 더 사랑하였고, 리브가라고 하는 한 어머니는 그 쌍둥이 중에 둘째였던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자기 자식들을 편애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부모들의 편애가 그들의 가정을 완전히 파탄나게 하였으며 끝내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이 부모의 편애로부터 시작된 이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속이게 되고 자식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이 아우를 죽이고자 하는, 정말 오늘날 TV에 나오는 막장 드라마가 아니면 쉽게 볼 수도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모의 편애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사기꾼이 되었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파렴치한 일을 일으켰으며, 형은 아우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분노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행복했던 믿음의 가정이,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 믿음의 가정이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은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좀 더 충격적인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부모의 편애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이들의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 이상하게도 성경 히브리서에 가서 11장 믿음장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0절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삭이, 그 아버지 이삭이 사기꾼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장자권을 넘겨주고 축복하였던 그 일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볼 때에 막장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부분과도 같이 사실 그 장면은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었으며 앞으로 그 가정에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문제의 순간이었습니다. 첫째였던 에서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장자권을 사기꾼 야곱에게 속아서 이삭이 잘못 축복해 주었으며 자신의 재산을 잘못 전달함으로 앞으로 큰 고통의 세월을 보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바로 여기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충격적이게도 이러한 비극을 만들어낸 그 일이 믿음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삭이 사기꾼 야곱에게 속아가지고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내렸던 그 순간이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삭이 주었던 그 축복의 순간은 믿음의 순간이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정말 비극적인 순간이었으며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과 축복을 첫째가 아닌 둘째에게 주게 되어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그 일은 세상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비극적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다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삭의 축복이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의 축복이 믿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제가 언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 이삭의 비극적인 축복의 장면이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되는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자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서로 다툼을 벌인 이 이야기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 주는 그 내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에서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 곧 악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절에서는 에서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여러분, 성경에서 사냥꾼이었다라고 기록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한 사람은 여기서 기록된 에서고 한 명은 누구일까요? 사냥꾼이라고 기록된 사람. 예, 그 한 사람은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냥꾼 니므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냥꾼은 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에서가 사냥꾼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가 세상에 속한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에서는 들 사람, 여기 파란색 글씨 들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들은 영어로 field인데 마태복음 13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밭이 영어로 field, 그 들입니다. 밭이 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들이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서는 사냥꾼이자 들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냥꾼이자 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부조화 선지자 182페이지에서 에서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신 구원을 경히 여기고 없어질 세상의 사물을 위하여 하늘에 들어갈 그들의 상속권을 희생하는 자들을 대표한다. 다시 말해서 에서라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여서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에서가 들에 나가서, 다시 말해서 세상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사냥에 실패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사냥에 실패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세상에서 얻지 못하여 배가 고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만족을 얻고자 열심히 노력하지만 에서가 사냥에 실패하여 돌아와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한 채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아무런 만족도 얻지 못하여서 배가 고파 지쳐 죽어가고 있었던 이 에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고기 스튜를, 옛날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지만 실제로는 아주 맛있는 고기 스튜를 끓이면서 이 에서를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에서의 동생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29절에서는 야곱이 죽을 쏘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사실 팥죽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검은색 그 팥죽이 아니라 고기와 야채를 썰어 넣고 끓이는 그런 고기 스튜였습니다. 야곱이 준비된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그 죽인 동물의 고기를 죽에다가 넣고 끓인 죽이 바로 이 고기 죽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어떤 죽이었는가 하면 바로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기 전에 미리 끓이고 있었던 죽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사냥에서 실패하기 전에 미리 고기죽을 끓여놓고 준비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그 준비된 고기죽을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형 에서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팔으라고 한 다음에 그 고기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고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에 실패하고 배가 고파 죽어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 에서에게 고기죽을 주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으며 고기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게 된 이 야곱의 모습이 지금 누구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기죽으로 장자권을 사는 이 야곱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만들었던 그 고기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기죽이 살아있었던 동물, 즉 준비된 동물을 죽여서 만든 음식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양식이었습니다. 야곱의 고기죽이 세상에 들에 나가 사냥에 실패하고 배가 고파 죽어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 에서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세상에 속하였고 아무런 만족도 얻지 못한 채 배가 고파 죽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야곱의 고기죽이 에서가 사냥에 나가서 실패하기 이전에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실패하기 이전에 이미 창세 전에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창세 전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사냥을 실패하기 이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졌던 십자가였으며, 예수님은 모태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고기죽을 줌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피의 값을 주고 세상의 장자권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원래 첫째 아담이 장자권, 이 지구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장자권은 사탄 마귀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흠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하심으로 세상의 장자권을 사탄 마귀로부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그분 자신의 피의 값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대표가 되시고 이 세상의 장자권을 가지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땅의 장자권을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 둘째였던 야곱이 왜 그렇게까지 장자권을 사고 싶어 했고 왜 그렇게까지 장자권을 얻고 싶어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원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원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원했던 이유에 대하여 엘렌 G. 화이트는 부조와 선지자 178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가 갈망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었다.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가 바란 대상이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 그 일이 바로 그가 획득하고자 열망한 특권과 명예였다. 여러분, 둘째였던 야곱이 그렇게까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을 얻고자 열망했던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그가 그토록 장자권을 얻기를 열망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장자권을 얻음으로 가족의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길 원했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장자가 되길 원했던 이유는 그저 자기가 자기 재산을 늘리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가족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가 되길 원했던 것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이 속하였고 세상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여 배가 고파 죽어가고 있던 에서에게조차도 세상에 속한 에서를 위하여서도 속죄 제물을 드리길 원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면서까지 이 세상의 장자권을 얻기를 열망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분이 세상적인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가족인 오늘 우리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길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나의 죄를 사해 주고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죽어가는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이 세상의 장자권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세상의 장자권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이 지구의 상속자가 되시고 이 지구의 장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길 원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샀으며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선언하게 되었던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장자권을 얻으시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장자권을 얻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값을 지불하여 주신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나타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내려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 세상의 장자권을 얻게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훗날 둘째 아담이 되시고 이 세상의 장자권을 십자가에서 값으로 사시게 될 것을 성경이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장은 이렇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그 일을 통하여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 보여주었을 때에 그의 행동은 비록 사기를 당하게 됨으로 원치 않게 이루어진 비극적인 일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행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삭이 축복했던 그 축복의 모습은 한낱 죄인이 실수를 범한 일처럼 보이고 야곱과 에서에게는 비극적인 일이 되었으며 가정이 파괴되는 일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수와 죄인된 모습 속에서도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나타내 주었을 때에 그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행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은 어쩌면 비극적인 인생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쩌면 막장 드라마와 같이 온갖 죄악 속에서 빠져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아름답고 화려한 영화 같은 인생 같지 않고 정말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인생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마지막 생애가 비극적이었고 야곱의 모습이 사기를 친 죄업된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었을 때에 그들의 연약한 모습이, 그들의 죄악된 행동이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들도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타내게 될 때에 그 비극적인 삶이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비극적인 삶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의 삶이 히브리서 믿음장에 기록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